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가 10년 차 들어가거든요. 10년 차 들어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 보기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10년이 됐지만 똑같은 분이 계세요. 10년 동안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10년 동안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단 한 주도 안 주무시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도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강단에 설교해 보면 참 많이 깨달아야 돼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 박이관 성도님의 교회 얼마 된 지 오래 안 됐거든요. 이제 세례 받으셨는데 1부 예배 들고 2부 예배 드리시거든요. 이제 1부 마치고 어디 등산을 가도 어디를 가셨다가 2부에 1부, 2부 다 예배를 드리세요. 1부, 2부 예배 다 드리시고 오후 예배 또 드리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참 보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변화거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 신앙 되기를 원하는데 내 신앙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신앙은 아무런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년을 들었으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면 그거는 지금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 예배자들은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자가 반응이 안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만 들어도, 십자가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 찬양을 불러도 내 안에 감격이 없고 내 안에 뭔가 그 안에 가슴 가운데 벅차오는 이런 것이 없다면 내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병들어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 때 참 많이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닫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을 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식은땀이 흘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찬양을 할 때도 어떤 데 내려가서요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참아 못하지만요,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한 번의 예배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드리고 싶은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통해서 정말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며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데 인생 자체가 빛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끝이 너무 좋지 않아요. 4명의 자녀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파산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60 좀 넘어서 죽었지만 정말 그까지 작품 활동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27살 되는 해에 그린 유일한 이 바다 풍경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보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인데 화면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 보면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내는데 첫 번째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대로예요.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가는데 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뱃머리에서나 보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뱃머리에 5명의 이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고, 그리고 앞부 그림에 보면 이 돛줄 하나가 벌써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배 후미에는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5명의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배 밖으로 이 어려움에서 배 밖으로 구토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장면인데, 화면을 유튜브에 인터넷에 가서 쳐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 화가의 인생 자체가 마치 풍랑을 만난 큰 이 폭풍을 만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상실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팀 중에 피아 50이라고 아시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리더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이틀 후에 다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고를 통해서 후각신경을 잃어버리고 미각신경을 잃어버리고 찬양 사역자인데 한쪽의 청각신경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청각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극적인 치명적인 사건인데,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마주하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100%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고백하는 게 뭐냐 보면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한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증거 되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깊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런 큰 폭풍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실 겁니까? 내 삶의 불의의 사고로 내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고 후각을 잃어보고 미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는 길이 찬양 사역자인데 이 청각까지 한쪽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다해서 주님 섬겼는데 이런 결과가 온다면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도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폭풍을 통해서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폭풍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원망을 안 했냐?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큰 폭풍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여 이 자리에서 지금 그 폭풍을 만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김인숙 사님하고 좀 잠시 대화했는데 정말 많이 우셨거든요. 많이 우시면서 어쩌면 집사님께서 큰 폭풍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큰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보면 반면에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난 사람 가운데서 주님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경우는 없는데, 첫 번째로 보면 폭풍을 만날 때 언제 만나나 보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떠나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떠나 살다가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큰 폭풍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큰 폭풍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정말 이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을 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 보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큰 폭풍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경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 뜻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폭풍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납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그 폭풍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배에 타고 계셨잖아요. 그 배에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도 큰 폭풍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큰 폭풍의 위기가 없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도 그 인생의 큰 폭풍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 마음에 날 분위기는 아닌데. 우리 되돌아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실제가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제적인 이념에 파산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생의 온갖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인생의 문제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잖아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부모님들의 늘 고백은 뭡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된다.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 너무 위험한 게 뭐냐 보면,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있다는 게 복인데,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만난 거 복 아닙니까? 내 삶의 큰 폭풍 같은 시간을 건너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없지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7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은 원래 배 안에 계셨으니까 모시고 이제 다른 배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시면 정말 이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말씀 사역할 때 수종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 어려움에 당한 거예요. 주님 한 번 믿고 내 인생 걸고 따라왔는데 이 어려움에 당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은 끊임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목숨 걸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은 내 삶의 큰 폭풍은 좀 면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의 문제를 좀 제기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쩌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가고 위기를 피해갑니까?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이론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만약 이 강단에 와서 찬양을 부른다면 뭘 찬양을 부를까 생각해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부르겠지만 다윗의 삶의 시편을 보면 모든 삶 자체가 숨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악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시 많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다윗의 시편 말씀에 보면 원수가 그리 많아요. 수 없는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피해간 게 아닙니다. 늘 원수가 찾아오지만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죽을 뻔한 위기가 많았는지 생명과 사망은 나의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된다 얘기할 정도로 죽음의 위기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의 여정길을 보면 큰 풍랑이 없었는가? 가는 곳마다 암초처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을 무조건 낙관해야 되는가? 아니요. 예수 믿는다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병 안 걸리냐? 아니요. 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폭풍 안 만나니까? 아니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나마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폭풍 가운데서도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9절 말씀에도 박해를 받는다. 거꾸리뜸을 당한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모든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인생길을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나오던가요? 아무도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정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주님에게로 갈 때 예수님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보면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결국 뭡니까? 어려움이 없는가? 유라굴로 강풍을 당하지 않나? 정말 사도행전 14장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니까 문제 없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형통하다고요? 그런 주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너희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도 어려움 없도록 해주겠다, 주님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만든 말씀이에요. 그런 약속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다 피해가고 다 모두 망가지고는 그런 주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보면 아픔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를 강하게 세우기 위함일 것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인생길 어려움 당하고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둠절의 하천의 견문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제일 처음 수단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문제 딱 터지는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결판을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반면 어떤 신분들은 문제가 터지면 이곳저곳 다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터지면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문제 터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문제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이곳 이웃 나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을 하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보옵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사람 찾아갔습니까? 이웃왕 찾아갔습니까? 누굴 찾아간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뒤에 찾아가요. 그러나 이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때 가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를 해나가거든요. 정말 병드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간 겁니까? 의사입니까? 의원입니까? 문제 터지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삶을 병들면 하나님께 먼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와. 그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 이런 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잊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마가복음 4장 37절에 38절 말씀에도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물이 가득 차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배 후면에서 뭘 하고 계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우면서 스님이요, 다른 본문에서는 주여 주여 그러거든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뭐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거죠. 되돌아보시면 이 제자들이 물이 들어오니까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력을 다해서 물 들어오는 거 막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이들의 속에 머릿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력을 다해서 물 퍼낼 때는, 자기 힘과 노력을 해낼 때는 예수님의 머리가 없어요. 근데 모든 거 다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지금 계속 죽게 되었잖아요. 그 순간에 누가 떠오른 겁니까? 예수님이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는 수단이 아니라 뭐죠? 제일 마지막 수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여기세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주무셨을까요? 이 관객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제자들의 반응을 모르실 리가 없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 나 언제 찾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무신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아오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이게 나만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주님의 시험이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 쳤거든요. 몸부림 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보면, 니는 왜 마지막에 나를 찾니? 일찍 찾을 수도 있는데 너 다 해보고 다 실망하고 완전히 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왜 나를 찾니? 이런 느낌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니 요즘은 그렇습니다. 내가 마지막 수단까지 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저 또한 삶으로 이렇게 날마다 체득하며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인생에 혹시 자꾸 꼬이는 분 안 계세요? 인생 자꾸 살면 자꾸 꼬이는 분 안 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일이 꼬이도록 만드시던가요? 되돌아보시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분의 문제는 잘 해결 안 되겠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분의 문제는 시간이 가도 해결 안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깨우면 어떻게 되죠? 집사님 어떻게 되죠? 이 문제 어떻게 되죠? 계속하죠. 죽을 때까지 안 깨우고,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겼지만 안 깨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평상시 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도 주님 안 찾습니다. 그분 평상시 때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도 주님을 잘 안 찾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광풍 두려움의 해답은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아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주무시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은 항상 내 인생에 예수님을 개입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개입하시도록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제일 처음의 수단이 됐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최고의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찾아온 거였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일상의 시작이 기도였잖아요. 기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기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삶이 은혜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주님을 떠나버린 게 뭐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들 기도 좀 해라 늘 얘기하거든요. 기도 좀 해라.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힘들어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거 하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보면,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풍랑을 만날지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제일 처음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인생을 못 배우셨습니다. 이 신앙을 못 배우신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외에 내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게 예수님을 충분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죄송한 표지만 아직 신앙을 배운 게 다 배운 건 아니에요. 그죠? 광야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깨달아주는 시간이잖아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200만이 넘는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지면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을 살 때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 한 번만을 충분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 붙잡고 어떡할 건데요? 죽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되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열린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거든요.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나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그 무엇도 남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 아니요,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도 이제 표현에 참 서툴기도 하지만요. 저는 자녀들을,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저의 자녀들 너무 사랑을 하는데 때로 야단을 참 많이 칩니다, 사실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야단을 치는데 제가 걸었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만해서 기도도 안 하고 이 삶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아는 게 제가 가족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의 임종의 자리도 나는 지키지 못했거든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참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게 천국까지 이어주는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이 나를 다 버려도 다 떠나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내 곁에 끝까지 남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평안은 공존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두려우고 자꾸 띄우지 마시고 자, 두려움과 평안이 자꾸 공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편 46편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말씀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들는지 그것이 넘쳐버려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상인지 아십니까?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바닷물이 넘쳐버려 산이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체험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상황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 신앙 가시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신앙은 평탄하게 길 걸어오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 다 뒤집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4장 39절 34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이야기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 버리는 그 성남 이 바다가 잔잔해진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좀 전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 위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 풍랑 앞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게 부인하고 싶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책망하셨던 것이, 왜 무서워하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다녔으면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의 순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깨어서 흔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책망하십니다. 우여 죽게 됐다 얘기했을 때 26절 말씀에 제자들 먼저 야단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하셨지만 주님은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책망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4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 폭풍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온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난 뒤에 폭풍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뭐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크나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전에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이 배 안에서, 죽음에 이겨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하는데, 그 대답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은 띄워주시죠. 그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었고 천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준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온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죽을 뻔도 했지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탔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폭풍이 찾아오는 것도 못 막아내죠.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이 있는 바다도 다 잠재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다 주님 안에 내 인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깨닫는 게 신앙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이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기서 완전히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한 분이 있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될 수 있는구나 깨닫는 그런 분명한 그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되돌아보시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실 때, 죽으실 때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떠나가야 돼. 자녀들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남습니까? 주님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뭐냐면, 오늘 이 풍랑 이런 바다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갈 때 주님 한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큽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주님보다 더 큽니까? 클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내 인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풍랑을 만나다 할지라도, 이 풍랑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요, 저도 목회하면서 풍랑 많이 만나봤잖아요. 만나보면 주님이면 돼, 주님 의지하면 이 문제는 돼, 그러겠거든. 안 되면 주님의 손에 있을 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한 분이면 다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